출애굽기 성경 퀴즈 대회, 하루 한 장씩 성경 퀴즈 대회도 준비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는 40일의 프로젝트. 오늘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는 어제에 이어서 3장에 이어서 오늘 4장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거절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거절하는 내용이 1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 거야. 그 두 가지 이적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나일강 물이 피가 될 거야 라고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두 가지 이적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죠. 두 번째 이적은 모세의 손이 품속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걸리고 그 나병 걸린 손을 다시 품속에 넣었다 빼니까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이적이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이렇게 정돈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주목해 볼까요? 세 번째 거절하는 모세,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두 가지 이적이 뭐였죠?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신 것, 그리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고쳐주신 이 두 가지 이적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또다시 모세가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셔도 이번에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연설 능력이 떨어져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각각 사람의 특징을 그렇게 지으신 거다. 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눈 밝은 사람, 맹인인 사람, 잘 못 듣는 사람 등등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으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한 번 설득하십니다. 4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정돈할 수 있겠죠. 자신의 언변, 즉 연설 능력이 부족하여 감당할 수 없다고 네 번째 거절하는 모세, 그러한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고 또다시 설득하시는 하나님. 자, 다음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5번째 거절이에요. 정말 못 가겠다고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십니다. 화를 내셔요. 그러면서 형 아론이 함께 갈 거라고, 말 잘하는 형 아론이 함께 갈 테니까 너는 아론에게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걸 얘기해주고 아론은 너의 입이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끝까지 고집 피우니까 하나님 끝까지 설득하시네요. 이제 더 이상 모세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애굽에 형제들이 잘 살고 있는지 좀 보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이드로가 모세를 평안히 보내줍니다. 모세는 5번이나 거절하는데 이드로는 그냥 한 번에 오케이 해주는 모습이 또 인상적입니다.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정돈해 보죠. 5번째 거절하는 모세, 노하시는 하나님. 2번째, 말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이 함께 갈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자, 다음으로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19절부터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요한 정보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허락을 받은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중요한 정보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 바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너무나 반가웠겠죠.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서 애굽 땅에 가기도 참 주저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왕 바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됐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정보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가 이적을 다 행해도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지 않는 바로 그 바로의 아들을 죽게 할 것이다 라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정돈할 수 있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이 죽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2번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보내지 않을 것인데 바로의 장자를 하나님이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은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지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모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어떤 그런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꼭 행해야 되는 그러한 행동이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24절에서 26절 이렇게 정돈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는 죽지 않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시고요. 모세와 아론은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을 전달하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전한 말을 믿게 됩니다. 자,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정돈해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론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론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한 말씀을 믿게 됩니다. 자, 이상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면서 두 절 말씀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에게 있어서 어떤 그 부족한 부분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그래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주목해 봤습니다.